여러분 어제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라고 믿고요. 뭐 잊으셔도 좋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은 여전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그 시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인이 이 시편 42편을 지었던 고라자손 이 시인이 있었던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고, 그 시기에 나라를 빼앗겨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러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했던 그 영적 갈급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물을 자주 먹지 않으면 탈진해서 죽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노래했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 그 단어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목말라서 탈진해서 죽을 정도의 그런 위기까지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듯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눌려있고 죽어있고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여전히의 신앙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의 본문에 여러분 번역되지 않은 우리 원어에, 우리 그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원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알켄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 앞에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합쳐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앞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여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을 것을 믿고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웃긴 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런데 낙심이 된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무리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랬지만요, 내 삶의 환경을 보면요, 낙심으로 접어듭니다. 낙심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을 둔다고 말해도요, 여러분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요, 낙심으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 마차보다 더 빠른 축지법으로, 마차보다 더 빠른, 지금으로 따지면 KTX보다 더 빠른 그런 축지법으로 이동하고, 구름 한 점을 딱 보면서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예언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대단한 선지자도요, 핍박 때문에 삶의 환경과 삶의 어려움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니까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 땅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타인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다른 말이 요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조국 이런 의미예요. 헤르몬산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이 미살산은요, 헬몬산과 비교해서 가장 작은 산, 낮은 산, 그런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높고 낮은 모든 곳에서 주를 기억하겠다. 예전에 나의 고향, 나의 민족의 조국,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절에 보면요, 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절에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절에 단어 나오죠. 어떤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이거 원고만 가져왔는데, 사절에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요, 이 3대 절기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온 악기를 동원해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서 풍성한 음식과 먹을거리로 그들이 이 절기의 기간 동안에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이 축제, 이 절기를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일들을 기억하니까 도리어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내가 주도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예배, 그 절기, 그 역사들, 그 축제들을 내가 기획하고 주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 그 기억들을 기억해내니까 도리어 마음이 상한대요. 근데 여기서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기억했을 때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기억에서는, 4절의 기억에서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데요, 7절의 기억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4절의 기억은요, 자신이 행했던 지난날의 과거와 업적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4절의 기억에서는요, 자신이 행했던 너무나 좋은 일들을, 자신의 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자체를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절망적이었을 때 과거에 잘 나가던 데를 추억하면요, 괴롭습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지금 나의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좀 힘 좀 썼을 때의 생각을 하면요, 괴로워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니까요, 7절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1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물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냇물을 찾아다녔는데 그 시냇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데, 잔잔한 호수, 잔잔한 시냇물을 찾는데 그 시냇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의 폭포 소리로 반응하시잖아요. 요단강의 폭포처럼 굉음을 내고 흐르는 빠른 물살처럼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하시는, 나에게 반응하시는 폭포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시냇물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마름에 시냇물을 찾을 때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고여 있다가 거대한 폭포수를 이루어 쏟아지는 물살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치고 엄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언젠가는 주님께서요, 우리는 시냇물을 찾지만 폭포로 반응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포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물을 찾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냇물을 찾았을 때 못 만난다고 하여도요, 반드시 폭포수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인의 마음을 휩쓸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낮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밤이라는 단어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낮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밤의 고난을 찬송하며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때 그때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밤에 닥치는 고난과 어두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내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밤의 고난을 낮에 받은 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밤의 어둠이 걷히고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밤이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낮에 받은 은혜를요 간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뎌내면요 반드시 새벽의 태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았을 때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폭포수로 반응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낮으로 만들어야 돼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밤이 찾아올지 모르고요. 지금 나의 삶이 밤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밤을 버텨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밤을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9절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반석입니까? 반석이 뭡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반석이신데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요. 바알 신이 내다보고 있고 그 바알 신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망해도 반석이시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가 늘 실패를 거듭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물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요 폭포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를 모아서요 폭포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우리가 낮을 찾을 때요 여러분 밤중에서 새벽이 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기서 잊으셨나이까라는 단어는요 쉐카흐탄이라는 말인데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석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기억해내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슬프게라는 히브리 말이 코데르라는 말인데 이 죄를 뒤집어 쓰다 어두운 색깔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슬프게 다니는 것이 뿐만이 아니고 슬프고 괴롭게 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외형적인 누추함까지 지금 있었던 사람이에요. 외형적인 누추함과 외형적인 그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슬프게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로였잖아요. 당시 문화에서요 애곡하는 사람은요 거친 베옷을 입든지 의복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재를 뿌리는 것이 일방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슬프고 힘든 것뿐만이 아니고 상을 당한 사람처럼 처참하게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고 있고요. 여러분, 시냇물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를 만나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크게 바뀌고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었고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사람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삶의 여건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당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당은요 환경을 바꿔줍니다. 굿해서요 환경을 바꿔줘요. 몇천만 원짜리 구슬해서 진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셔요. 뭘 바꾸십니까? 나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나를 바꾸시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도 뛰어넘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은요 환경만 바꿔줍니다. 그래서요 무당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요 또 무당 찾아요. 문제 하나 해결받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무당을 찾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은 계속 무당의 포로가 되고요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포로 생활의 힘듦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10절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찌르는 칼같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에 학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의미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때문에 이 시인이 신체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타당성이 희박한 것 같아요.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 너의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의 뼛속에 침투한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냐. 신앙인이 여러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상처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진짜 찌르는 칼처럼 정말로 큰 상처가 있고요 큰 아픔이 있어요.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은요 이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뼈를 찌르는 칼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이 여전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그가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핵심은요, 여러분, 여전히입니다. 시냇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폭포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냇물을 만나지 못할 때 주님은요, 그 시냇물을 모으셔서요, 폭포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의 믿음과 여전히의 신앙으로 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처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기를 소망하고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바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